이제 1948년에 WCC는 그 창립 총회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슬로건, 이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슬로건과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첨예하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역사의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 WCC 대회가 열렸을 때 창립 총회에서는 사실 뭐 정교회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그 인사들은 정회원으로 또는 참석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WCC 창립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헌장의 내용 중에서도 한 두세 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장은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들의 회원권, 멤버십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 WCC의 회원이 되느냐. 세 번째는 WCC가 하는 기능이 뭐냐,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총칙에 있어서 그들은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3년 우리 부산 백스코대회가 열릴 때 그 WCC와 또 NCCK를 옹호하는 여러 그 언론 매체들에서는 WCC가 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첫 그 제1장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얼마나 복음적이냐라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WCC로 인한 그 깊은 상처를 경험했고 또 실존적으로 WCC 문제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의 그들의 헌장 제1장의 총칙에 나와 있는 그들의 슬로건에는 우리가 찬동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WCC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WCC를 우리 한국교회가 몰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아서 비판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CC는 슈퍼처치를 형성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WCC 창립 때에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WCC는 하나의 초교파적인 교단, 거대 교단의 그런 성격은 아니죠. 순전히 그 교회들의 협의기관이라고 하는 그들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말했냐면 모든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공동 전선을 펴야 할 것을 밝혔습니다. 참 좋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스스로 왜곡이 되어져 가느냐. 이렇게 중요한 그들의 스탠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을 매 총회 때마다 계속 확인해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왜 텍스트를 무시하고 계속 컨텍스트에 끌려 들어간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CC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노선으로부터 비판받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의 커다란 왜곡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WCC의 최고 권위기관은 총회이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는 WCC 수석 총무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대표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두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오늘날 선교신학자들의 특별히 그 복음적인 선교신학자들의 일관된 비판은 왜 그 처음에 그 표방했던 그 정신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왜 그보다 더 많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그 상황의 문제에 더 많이 추정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선교신학자들의 일치된 그런 비판이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암스테르담 이 1948년 그 창립 총회 이후에 WCC의 선교관념은 이 복음주의 선교관념에서 굉장히 이제 치우쳐 가서 결국 미시오 데이 노선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선교이죠. 그 명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비복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미시오 데이가 일어나게 된 그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특별히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세계 선교 지역에서 많이 철수를 하게 되죠. 때마침 또한 식민지 문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립을 거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그런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뭔가 새로운 현장 선교의 개념으로 이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은 호소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미시오 데이에 있어서 그 또 기반이 되는 하나의 배경은 WCC와 그 IMC의 그 에큐메니컬 선교학자들이 점차 그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원설이죠. 이런 그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이 경향성을 점점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토를 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예루살렘 대회에서 성명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또 하나는 이 IMC나 WCC의 지도자들은 이미 모든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만한 곳들은 이미 다 세워지지 않았냐, 충분히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교의 필요성이 이전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안일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하나의 그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지역들, 또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었던 지역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 교회다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반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왜곡되어진 형태의 그런 선교관념이 좀 만들어져 가게 됐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와 같은 선교, 그런 공간적인 선교, 또 양적 교세 확장적인 그런 선교 사상은 이제 거부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개종과 구령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는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현장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건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선교란 교회의 행위라기보다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선교를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선교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선교적 과제나 선교적 책임하고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이른바 그 행동신학, doing theology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유니버설리즘,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즉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이런 유니버설리즘과 또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에 더 집중하는 이 상황화 신학의 전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1948년 창립총회 이후에 이제 한 7년,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년 정도 텀을 두고 총회가 계속 열려오게 되었는데요. 1954년에 이제 두 번째 총회가 에반스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슬로건은 Jesus Christ, the hope of the world.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의 희망이다. 상당히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주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들은 교회는 정치 또 사회적인 불의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고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적인 봉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또 동서 분쟁이라든지 핵 문제, 군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식민주의 문제, 인종차별 이런 것을 굉장히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종차별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제3차 뉴델리 총회나 제4차 그 웁살라 총회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그 내용과 그들의 그 배격 활동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61년에 WCC 뉴델리 총회가 열렸을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더욱더 분명해져 갔고 1975년에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특히 민간인 게릴라 활동을 위해서 경제 지원을 승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을 접근해 가는 것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총회에서는 그 IMC와 WCC가 통합되어져서 하나의 기구가 되어졌고요. 특별히 이때는 비서구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총회가 이때에 제3세계 교회들을 대폭 받아들이게 되었죠. 특별히 그런 교회들은 러시아 정교회, 또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동유럽권 쪽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경향을 짙게 띠고 있는 국가들의 그 교회들이 대거 회원들이 되어졌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공산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WCC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져 갑니다. 이로 인해서 WCC의 세력 균형이 그러니까 회원권이 말이죠. 서방 자유주의의 교회들로부터 공산권과 제3세계권으로 멤버십들이 대거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WCC 내에 이제 드디어 용공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그 세력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뉴델리 대회 때 가장 커다란 신학적 문제는 보편 권습, 아까 말한 유니버설리즘입니다. 이 총회의 주제는 뭐냐면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뭐냐? 아까 예루살렘 대회에서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 이러한 그 보편 구원설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 또 기독교와 이방 종교 사이의 간격을,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의 간격을 다 무너뜨리고 말은 모든 사람들에겐 다 이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WCC의 우리 역사와 그들의 선언들을 보게 되면 우리 WCC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런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각 시기 총회 속에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1966년에 그 제네바에서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대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간성의 개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성과 사회정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해 갑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도 웁살라 총회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그 표명들이 많이 있었고요. 인종차별 투쟁 사업 이런 것들을 합법화한 총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WCC 개통의 TEF 모임에서 이건 Theological Education Fund에서 Ministry in Context,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히 그 상황화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대두되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는 각 문화의 지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실천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상황화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그들의 그 상황화의 신학의 기저 속에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73년 방콕 회의 때에 바로 그리고 1975년 나이로비 대회 보고서에서도 이 상황화 신학은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Salvation Today 다루면서 이 상황화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갑니다. 자, 상황화 신학에서는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이 전통적인 신학과 선교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콘스탄틴 이후의 크리스텐덤 신학이었다. 지배적인 그러한 전통적 신학이었다는 거고, 여기에 도전을 하면서 상황화의 문제를 대두시켜 갑니다. 그래서 정치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이런 것들을 상황화의 주제로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요 당시에 이제 1974년에 스위스 로잔 대회가 여기를 반대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WCC의 이와 같은 끝도 모르고 탈선하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이제 복음적인 에큐메니컬 대회로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이런 그 나이로비 총회까지 하면서 1970년대 이 WCC 대회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러한 상황화 신학과 그리고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성이 표출되어져 가는데요. 그랬을 때에 이 타종교 사이의 대화의 문제를 위해서 이 WCC에서는 그 인도 태생의 그 힌두 크리스티애니티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 태생의 스탠리 사마르타이죠. 그는 상호 종교 간의 대화의 정신은 내 종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종교적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을 파악해 가야 그게 진정한 대화다라고 하면서 대화는 기독교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행동인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레이몬드 파니카 같은 사람은 또 그가 주창한 대화의 신학에서 사마르타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가면서 그는 이렇게 봅니다. 현대와 같은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의 의식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대화가 아니라 대화적 대화다. Dialogical dialogue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파니카는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이런 대화적 대화에 용감하게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는 대화적 대화의 정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서 인류 상호 공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서의 종교다원화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사이에 대화자 상호 간에 따뜻한 사랑과 함께 진리에 대한 열린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타종교에도 보편적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진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되려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종교 경험에 참여해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양자는 대화 도중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힌두교에서는 통할 겁니다. 불교계에서도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힌두교나 불교는 그 자체가 매우 혼합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혼합적 그런 종교가 아니라 좀 배타성을 갖고 있죠.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배타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구원의 여러 가지 길이라든지 타 종교로부터 어떤 굿 포인트들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문을 열고 그들의 서로의 공통분모를 취하자라고 하는 노선으로 가게 될 때에 이제 기독교의 그 구원의 유일신앙은 파선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현대주의자들과 오늘날 지성인들이 빠지기 쉬운 굉장히 커다란 함정인 것이죠. 오늘날 데땅트 시대를 만났다고 하고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런 종교적인 그 근본적인 진리조차도 물타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복음적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이런 운동들이, 이런 분위기가 단지 신학적으로나 이런 그 종교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보다 더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젖어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레이몬드 파니카라든지 스탠리 사마르타가 말한 것 같은 이런 대화적 대화, 이런 공통분모를 종교 간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참다운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현혹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화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저마다 절대적 신념을 고집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종교 간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종교만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우리 종교가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대화의 신학이다. 그런데 결국 그 정체는 뭔가? 그것은 결국 종교다원주의고 종교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1975년에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Jesus Christ flees and unites.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며 또 하나 되게 만든다. 좋은 슬로건은 맞아요. 그리고 이 75년의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그동안 유보시키고 머뭇거리고 있던 타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대거 영입시켜 나갑니다. 로마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옵서버로서 참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중요한 발언들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WC 총회 내에서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완전히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꺼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1988년에 캐나다 밴쿠버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그쪽 대표가 그리고 동구 공산권 교회들의 대표들, 제3세계의 대표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밴쿠버 총회의 슬로건은 Jesus Christ, the life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the life,
세상의 생명이다.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이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나이로비 총회에서도 그랬지만 이 밴쿠버 총회에서는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이런 5개 종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타 종교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총회가 바로 84년의 밴쿠버 총회입니다. 자, 1991년 그 다음 제7차 호주의 캔버라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아예 타종교 15개 타종교 종파들이 초청이 되어졌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이 되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그 경악했던 것은 이화여대의 모 교수가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의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불태우면서 하나의 초혼제를 그 개막식 예배 때에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1991년 이 캔버라 총회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 그동안 WCC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던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총회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총회로 인해서 반 WCC에 대한 그 정서는 한국교회 내에 더 극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총회에 나타난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색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짙어졌고요. 이런 그 색채는 1998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총회에서도 더욱더 가열화되고 제9차 브라질에서 열린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2006년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서도 더욱더 여실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10차 총회 2013년 부산에서 열리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므로 WCC 총회는 이제는 복음 선교에 대한 비전은 이제 그 총회 내에서는 이제 거론할 수가 없게끔 되어졌고요. 그 대신 세속적인 비전, 즉 사회, 정치, 경제적인 논제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이런 문제들이 이제 WCC의 회의의 논제들이 되어져 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길을 지금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마지막 고월이 어디냐? 세계 종교의 단일화를 향한 발자취가 그들의 역사 속에 점점 더 선명해져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제9차 총회까지의 그들의 발자취를 비평을 했습니다.